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며 때에 듣는 자들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시고 아름다워짐으로 주님의 자랑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앞달라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배는 무엇이며 나아가 교회가 세상에 마땅히 주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생명의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보배롭게 여기며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길수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들을 예컨대 구제라든가 어떤 정치라든가 이익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든가 예수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날과 같은 극한 비난과 혐오감을 거품처럼 내뿜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역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외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없고 자랑해야 할 대상이 없고 추구해야 할 대상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전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힘쓰는 것이 있을 때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비난과 멸시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꼭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11절 말씀부터 보실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이 남자,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두 사도를 발견하게 되고는 성큼 손을 내밀어 그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여기 붙잡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도어가 크라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굳게 붙잡다, 무엇에 매달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hold on으로 번역이 되겠죠. 영어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다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준 이 두 사도를 향한 내면 깊은 곳의 고마움을 그렇게 행동으로 온몸을 던져서 표현하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보여주는 이 일련의 행동들을 눈여겨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예상치 못한 기적 앞에서 자신에게 베풀어진, 자기에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신에게 시선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예수를 전해주고 간절히 기도해준 두 사도를 향한 그 수고와 그 관심과 그 정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침묵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을 다해서 비록 지금까지 거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질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 마음 깊은 곳에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두 사도를 향한 고마움을 온몸을 던져서 표현하는 대목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의 이러한 행동, 이 반응과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리는 것은 많아졌는데 고마워할 줄은 모릅니다. 요구하고 강청하는 일에는 그토록 신속하고 집요하면서도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더디고 인색할 수가 없는 모습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줄 압니다.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요. 없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하고, 받아 누리는 것은 많고 더 달라고 구하는 것은 많은데 주시는 은혜와 받은 축복들에 대해서는 도무지 감사하기를 내켜하지 않는, 감사에 인색하고 감사에 실패자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돌아보게 하는 장면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내를 보십시오. 그는 거렁댕이입니다. 변변한 직장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고달프고 초라한 그런 인생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신 축복을 좋아하나 누리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 사도를 향한 감사와 고마움을 비록 남들처럼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없었지만 자기의 온몸을 던져 찬양하며 경배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과 함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으로 인해서 가진 바 소유가 적거나 없을 때라도 우리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넘치게 받고 있는 성도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내처럼 그것이 찬송이든 봉사든 전도지를 들고 나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마음이 담긴 헌신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고마운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줄 알며 올려드릴 줄 아는 감사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1절 같이 보십시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뭐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그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충성 봉사를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거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찬송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정성껏 예물을 드리시고 성실한 마음과 태도로 맡겨진 직분과 직책들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록 누군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것에 담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헌신을 크게 기뻐하시며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린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잔이 넘쳐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찬송하며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길을 확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찬양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그 행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나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와 영광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전에 불러보지 못했던 새로운 찬송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불러드리며 주의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해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창조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꼭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이 남자가 두 사도를 만나 그들을 턱 끌어안으며 고마움과 감사를 표시하자 두 사도가 그에게 보인 반응이 이어지는 12절에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사도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놀라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리스어가 다우마제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우마제테, 놀랍다, 경이롭다, 신기하다. 영어로는 마블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40년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톱수룩한 어부 출신 베드로 야고보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도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거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신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왜 놀랍게들 여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리스어로 T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째서, 왜,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의문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나타난 이 일이 어째서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좀 더 원문에 충실하게 어째서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반문하는 대목입니다. 사도들에게는 전혀 이상하거나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닌 그 일이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한량없이 이상한 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두 사도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이 사람들처럼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저 마음의 위안이나 얻고 교회가 다니면서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만나 교제나 나누고 이 다음에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 정도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전부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논리와 과학과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러한 일들을 목격하게 되면 깜짝 놀라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믿는 자의 몫입니다. 기적은 사모하는 자의 몫입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기적을 믿고 그 기적이 내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자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어쩌다 생각날 때만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그런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은 일회성 미지근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집중적인 기도, 집요하고 치열한 목숨을 건 듯한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러다 이 사람 만난 거예요. 기도해줘서 그 선천적 불구를 치료해 준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는 날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그들은 그 기도 시간을 어떠한 경우에도 사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정한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가 호흡이요, 기도가 습관이요, 기도가 삶이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날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임을 깨달아 예수를 전하고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줄 때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한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을 창조하고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러한 기적이 이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놀랄 일이 전혀 없는 당연한 일이요, 일상적인 일이요,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의 열매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난과 무시와 조롱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대목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은 없고, 그저 세상에서 보는 것과 똑같이 구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거나 나을 것도 없네 싶은 것이고, 그러다가 그런 교회가 어느 날 매스컴에 교회나 성도들의 비리가 터져나오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며 온갖 비난과 정죄를 쏟아붓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그 말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후에는
연약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없으니 기적이 나타나질 않는 것이고, 그렇게 기적 같은 영적인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니, 나아가서 실수나 하고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는 그런 일들만 뻥뻥 잊혀질만 하면 터뜨리는 그런 모습들만 보고 있으니, 세상은 이제는 실망을 뛰어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자초하고 있는 면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목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그랬고,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스올은 지옥을 비유하는 단어예요. 지옥 같은 삶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토하게도 하시며 멸시받고 천대받고도 하시며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접받기도 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5장 2절을 같이 보시지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뭐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겹칠 때 뭐 하겠다? 나라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라면, 기적을 믿는 자라면, 기적을 사모하는 자라면, 진짜 성도라면 기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진짜 성도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난해졌을 때, 병들었을 때, 외로울 때, 배신당했을 때, 눈물이 샘물처럼 터져날 때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것이다. 부러질 것이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9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무슨 하나님이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자빠질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들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된다는 뜻이고, 병든 자는 강건한 자가 된다는 뜻이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며, 멸시당하는 자는 인정받는 자가 되시며, 이해되시지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믿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셔서 기적을 놀랄 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기적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게 나타난 기적을 바라보며 놀라워하고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보인 두 번째 반응은 그 기적이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경건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대목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와, 어떻게 저런 일이? 그 사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더라고.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신 것이 믿어져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말하는 우연의 일치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평범한 일상이야. 당연해.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연일 뿐인데 그들이 모른다는 게 뭐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많아진다는 거야.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먼저 말했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우리의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로 치루에 걷게 된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믿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적을 사모하며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둘뚝에 불 때면 연기 나는 것처럼 이거는 나타날 열관 이상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치유가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우리가 한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장애인이 걷게 된 거, 이 기적 누구에게서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겠어요? 13절 16절을 이어보시면 답이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구원의 기적이든, 가난한 자가 가난을 벗어나게 되는 경제적인 기적이든, 몸의 병을 앓고 죽어가던 사람이 깨끗이 치료받아 건강을 회복해야 생을 불태우게 되는 치유의 기적이든, 모든 기적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이 기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영광 또한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그 기적이 나타나는 도구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꾼일 뿐이지 절대로 영광을 내가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축복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성경 말씀하지요. 우리가 살아도 누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니 옳은 줄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려야만 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도 하고 교회는 교육도 하고 교회는 봉사도 하고 참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원, 공부방, 독서실, 지역아동센터, 카페나 문화센터 등등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은 사회 참여를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세상도 알고 있어요. 세상도 그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들도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들을 왜 하느냐.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과연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지들 뱃속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도 세상은 우리를 받기만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응? 멀쩡한 예배당을 5년, 10년 이상 더 쓸 수 있는 예배당을 헐고 그 자리에 무리해서 더 크고 웅장한 새 예배당을 짓는가 하면은 무슨 프랜차이즈도 아니건만 이곳저곳에 지교회를 세우고 심지어는 같은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영업하고 있는 기존의 상가들 곁에 교회와 성도들이 나서서 카페나 편의점 같은 것들을 개설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비추는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지요.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더 낫지 그들의 눈에는 다 자기 뱃속 챙기기 위한 꼼수처럼 밖에는 좀 더 기름져지고 싶어서 좀 더 놀력해주고 싶어서 조금 더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서 자기들 식속 챙기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보이는 교회들. 그들이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야. 이 지역에도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교회들이 얼마나 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때도 욕을 해. 왜? 그들이 보기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나님을 말하는데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야.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이든 예배든 기도든 전도든 대외적인 구제나 봉사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대의와 본질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내세워서 우리 자신의 식성만 챙기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서는 안 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팔고 내 성을 쌓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길을 닦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성을 닦는 공동체가 되면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하늘에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면 그야말로 감사한 일이지만 설사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곳에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천천만만배 갚아지는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날에 주실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오직 시작도 마침도 속도 겉도 말도 행동도 오직 하나님의 일을 그 일이 구제든 교육이든 봉사든 무슨 어떤 사업이든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은 교회를 교회답게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지 않으며 저렇게 살아야 돼. 세상의 교회는 소망이야 라고 말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버리며 따라 나섰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가복음 17장 같이 봅시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밖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십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돌아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비난과 비판과 외면과 손가락질밖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돌려놔 보실래? 반대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밭에서 죽도록 나를 일하고 돌아와서 그러고 나서도 보세요. 8절에 앉아서 먹으라고 말할 자가 있겠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뚜벅뚜벅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그날 그 자리에 이르도록 걸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사야 4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왜 교회가 욕을 먹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적인 소리 들으며 무시를 받느냐? 왜 이렇게 대한민국 인구의 91% 이상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썰물처럼 교회를 떠나가고 있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내세웠고 자기 배 기름기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못하니 저 사람들은 위선자야. 교회는 사기꾼들이야. 세상은 그렇게밖에는 보지 못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선하게 많이 하셔서 그 열매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애쓰고 사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셨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근무하며 나도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언젠가는 교회 다녀야지.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 되는 아름다운 시대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고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으려고만 해. 자기만 누리지 베풀 줄을 몰라. 감사할 줄을 몰라.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심 가만 데가 목회에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애경사가 있을 때 심지어 이게 참 내가 목회 잘못해도 획획거리 중에 하는데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니까 나눕시다.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애경사가 생길 수 있잖아. 세상에. 그 애경사가 생긴 그 성도의 알고 있는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 교회 지체들보다 그 사람들을 더 위로하고 더 축하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내기가 되고 목회이 잘못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돌아봐. 믿지 않는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웬만큼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성도들을 돌아보며 예의를 갖추며 사랑을 나누며 우리 교회 성도들 슬픈 일을 그가 알고 있는 지역에 딴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해. 우리 교회 성도 가정의 좋은 일을 우리 성도들이 축하해주고 우리 성도들이 위로해줘야 않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의 이웃과 친구들 와서 다 하는데 우리 지체들은 돌아보지 않을 때가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욕심꾸러기,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지들끼리만 모여서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걸 보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그를 정말로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이 얼마나 사심이 없고 하나님과 세상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세상은 교회의 가치를 알고 필요 없는 기관이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의 양심 마지막 도루로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영광의 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적을 체험도 하시고 기적을 창조해도 나가시면서 세상이 자기들이 세상에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참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보게 될 때 그들은 교회를 물어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의 행복만을 위하지 않고 그들의 행복도 위하며 받은 것을 얻은 것을 나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나눠주며 하나님 영광에 쓸 때에 인식이 바뀌고 교회 밀물처럼 봄바람처럼 구원받는 자들이 몰려오는 부흥의 시대가 다시금 우리 시대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번에 걸쳐서 교회의 교회다움과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 그 회복을 꿈꾸며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나 이 모습이 지속되기를 원치 않는 주님인 걸 기억하며 스스로 개혁해 나가며 혁신해 나가며